58장입니다. 지기용하고 수기자하면 위천하개니 위천하개면 상덕 불리하여 복기여 영하니라. 지기대가고 수기그가면 위천하식이니 위천하식이면 상덕 불투가야 복기여 무국이니라. 지기영하고 수기요가면 위천하국이니 위천하국이면 상덕 내조가야 복기의방이라. 학산즉 위이니 성인이 용기즉 위관장이니라. 서로 대제는 불알입니다. 예,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수컷을 알고 암컷을 지키면 천하의 계곡이 되니 천하의 계곡이 되면 항상 덕에서 떠나지 않아서 상덕에서 떠나지 않아서 어린애기로 복귀한다. 흰 것을 알고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법식이 되니 천하의 모범이 되면 상덕을 어기지 않아서 무국에 복귀한다. 영화를 알고 치욕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 되니 천하의 골짜기 되면 상덕이 늘 충족해서 콩나무로 돌아간다. 콩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되니 성인이 있으면 반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큰 제도는 나누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원효 스님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원효 스님이 스님 하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원효 스님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퍼센테이지가. 근데 이 원효 스님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인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효 스님이 하랑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계기가 있어가지고 출가를 하십니다. 특정한 스승을 모시지 않고 여기저기 글과 여기저기 선생님을 모시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큰 기연이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2번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가시려고 합니다. 요즘에 외국 박사가 없으면 행세하기 어렵댔기에 그 시절에도 당나라 갔다 오지 않으면 행세를 못합니다. 특히 신라는 돌풍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럽니다. 그래 원효 스님도 34세에 먼저 입당을 꾀합니다.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40세에 또 입당을 꾀합니다. 그때 40이나 그러면 중문입니다. 첫째 여기에서 원효 스님의 의도 정신의 치열함을 엿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사회의 흐름이 얼마나 당나라에 들어가서 불법을 담는 게 유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효 스님이 2번째 가는 도중에서 다 아시다시피 새벽녘에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달콤합니다. 근데 걸어서 갔으니까 목이 말랐다 싶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자기가 옛날 낡은 고총인지 알았는데 그게 그 무덤이었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게 그 무덤 주인인 타골바가지였어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모든 걸 토해내셨죠. 그때 원효 스님이 깨닫습니다. 아,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새벽에는 그렇게 시원하고 다녔는데 확인하는 그 순간 똑같은 물인데 눈으로 봤다기가 다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의당 스님한테 자네는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네. 이게 한 번의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고상한 스님으로서의 계기고 진리를 터득하는 그쪽으로 측면입니다. 이게 지금 2개로 나왔죠. 흑, 백, 영, 욕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바로 백의 세계, 영의 세계.
근데 이분이 극적 전환을 맞이합니다. 바로 요속공주와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극적으로 변합니다. 불교 승려가 됐기 때문에 가장 지켜야 될 것은 5개는 뭔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5개 중에서 세 번째가 있는 게 살투음이니까 세 번째가 불사음계입니다. 남녀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일반 제가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인 남녀관계, 부부관계만 있는 게 불사음계입니다. 근데 이분이 요속공주랑 합궁을 해가지고 설통을 하잖아요. 3일간 유한입니다. 근데 그게 아마 미리 조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까지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는데 이분이 3일 동안 유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 자기 호를 짓습니다. 그 유명한 혹성거사라고 그때부터 씁니다. 어떤 사람은 소성거사가 이런 식으로 말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파괴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때문에 거사라고 바꿉니다. 요즘 원효 스님을 모방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원효 스님이 제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자기를 거사라고 바꿨어요. 거사라고. 요즘에 어간에 옷을 입고서 원효 스님보다 더한 분이 많아요. 조금 불량한 분입니다. 제가 봐서. 근데 이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본 기록 중에서 이걸 이렇게 복자를 썼어요. 뭘로 썼냐면 이것은 아래 하에서 이걸 띄어버리고 이것은 위고 이건 아래잖아요. 아래 하 중에서도 위는 띄어버리고 아래라는 거예요. 나는 아래 중에서도 아래다. 그런 뜻으로 복자를 썼다고 해석한 분이라고요. 원효 스님 안 만나서 제가 모릅니다. 하기나 제가 만나보면 전해드릴게요. 만나보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아래 중에서도 아래다. 불교 말로 하면 하심도 하심. 하심도 하심.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냐. 모든 생활이 민중 쪽으로입니다. 내 개인은 하심이요. 그 분의 자치는 민중 쪽으로. 백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는 전부 흙으로, 욕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효 스님이 지금도 풍상합니다. 천하의 법식이 됩니다. 천하의 모범됩니다. 걸림이 없지 않습니까? 무예가를 부르거든. 에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순수그 자체. 이것이다 저것이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아요. 무국의 세계에서 걸립니다. 도는 하나인데 음도도 있고 자도도 있어요. 교육으로 말하면 음도도 있고 양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한테는 웅한 것도 있고 자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웅한 것이 좋고 자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하게 느껴지거든요. 관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웅을 알 때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웅을 알 때. 그 중에서 또 자를 알면 숙이 웅이지. 웅을 지키려고 그러지. 웅을 차지하려고 그러지 자를 취하지 않아요. 근데 도를 통한 사람은 웅도 도요, 자도 돈지를 알기 때문에 자를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안 지켜요. 웅만 취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러한 모양은 천하의 계곡과 같습니다. 천하의 계곡은 산 이렇게 사이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계곡도 산에 있기 때문에 웅이 평지랑 비하면 근데 이렇게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들어가 있거든요. 되게 비쌉니다. 웅과 자를 다 알고 했을 때만이 수기자가 가능하지 그걸 모르면 수기자는 불가능합니다. 도인은 반드시 수기자입니다. 도인이 제일 위에서 권력 부린 경우 한 번도 없어요. 밑으로 들어가죠. 겸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웅을 알면서도 웅을 안 써요. 그 밑으로 내려가고 인해서 모든 존재들이 웅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가 되게 만드는 게 스님입니다. 천하에 보면 골짜기죠. 골짜기가 되면 상덕 이게 바로 도입니다. 또
일상생활로 하면 늘 덕을 떠나지 않아서 발현됩니다. 상덕 이래도 되고 늘 덕을 떠나지 않아서 이래도 되고 떠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천진무구한 에리내기로 쫙 돌아갑니다. 법기의 영화. 도인들은 보면 굉장히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출세한 분들을 보면 에리내기 구석이라고 없어요. 근엄한 표정입니다. 인간적인 가치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근데 본래성 강화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무구함이 있어요. 쭈글쭈글합니다. 근데 수수해요. 그게 영합니다. 나이로 이게 회춘한다는 게 아니라 요즘 회춘 도인이 많아요. 하고 몇 대가 드셨는데도 막 이걸 막 해가지고 굉장히 피부가 애기보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꼬불꼬불하고 꼬부장 하는데 하는 것이 애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긴 것도 알면서 진리도 알면서 후기 공명도 알면서 자, 빈청 목적도 감내하고 살아요. 진리도 압니다. 정의도 압니다. 아름다움도 압니다. 그렇지만 숙이 진리의 또 다른 모습이 거짓이고 불선이고 추한민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도 만나는 쪽도 다 용인해줘서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걸 끊어내지 않아요. 예기자해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아껴줘서 전환하게 됩니다. 속이 이런 사람한테 사람이 있다고. 예전에 논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관직특종이다. 너그러우면 무리를 얻는다. 너그럽다는 게 바로 숙이 흑입니다. 인생은 정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기백하면서도 그러지 못한 존재를 내가 품어줘야 돼. 숙이 흑.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혼자 위에만 있는 거죠. 숙이 흑. 그러자 그러면 천하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으로는 백을 알아야 되지만 행으로는 흙을 품어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화강동진입니다. 앞에 나왔죠. 화강동진. 지기백 화강.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리를 모르는 흙을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들하고 같이 가서 변환시켜주는 동진이 수기 흙입니다. 그러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위천하식. 법식이 됩니다. 모범이 됩니다. 천하의 모범이 되면 상덕을 잠시도 사트가 특정입니다. 정돌에 맡겨야지 사트가게 해서 어디지를 않기 때문에 무국의 세계에 복귀합니다. 무국의 출처가 여기입니다. 조역에서는 태극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무국이라는 용어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동양고전을 제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공부를 대부분 다 했기 때문에 무국과 태극, 그 다음에 황극이나 유국이라는 말씀은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극과 유국이라는 것은 서경의 홍동구주에서 나옵니다. 태극은 주역 기사전에서 나오고 무국이라는 것은 출처가 여기에요.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최고 도를 설명할 때 그런 형식으로 설명하는 게 무국이네, 태극이네, 황극이네 그렇게 말합니다. 무국이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극이 없다. 또 하나는 무의 극이다. 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극이라는 것은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어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런 양극단이 없다. 이게 무극이에요. 극이 없다. 양극단이 없는 상태가 무니까 무의 극이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진리 그 자체이거든. 이게 무의예요. 그러면 유학, 주역에서 말하는 태극은 뭐냐? 삼인행이 없다는 게 무의입니다. 진리 그 자체로의 표준, 또 그 자체로의 표준 이게 무의예요. 그럼 태극이라는 건 뭐냐? 클 때
이것도 표준 그 덩어리 이렇게 되거든요. 표준은 표준인데 작은 표준이 아니라 가장 큰 표준이다. 이게 태거든요. 도를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 있을 때 인간 생명의 우주의 모든 존재들의 가장 큰 기본이다. 이게 태극이에요. 근데 그것은 유무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의식으로, 생각으로, 말로 전할 수가 없어요. 무궁기예요.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주자가 조선이의 무무기 태극을 해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 두 개를 현이상학적 측면을 동전의 앞뒷면을 다른 것처럼 해석을 했어요. 그걸 제가 인용을 안 하면서 그쪽을 사용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데서는 이렇게 갑니다. 무국이 통태극이라 무국이 태극을 낳다 이렇게 돼요. 삼태극 사상에서 무국, 태극, 황극 그러거든요. 그때는 제일 먼저가 무국이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그것이 움직이면서 태극을 낳아요. 음과 양의 두 개가. 그것이 생겨나나 그러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 속에는 반드시 조화의 원리가 있어요. 이게 황극이에요. 무국이 태극, 태극이 황극. 순차적인 논리가 있어요. 근데 주령계는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도 있어요. 태극도설에서.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유포한 주장은 그런 순차적인 걸 없애버리고 도의 이중구조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은 철학에 관련된 건데 이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극도설을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인터넷 치시면 태극도설 금방 구합니다. 태극도설 참으로 좋은 글입니다. 무국은 전체에 관련된다면 유국은 이 전체성이 각자의 존재들로 들어와 있는 그거예요. 이건 채로 말한 거고 이건 용으로 말한 거예요. 용 속에 무국이 다 깃들어 있고 그걸 내가 확인한 그것들을 유국이라고 해요. 화강봉진. 예. 거기 어디서 나온 말이죠? 노장에 나옵니다. 화강봉진. 여기서 어떤 뜻으로 인용하시나요? 아까 전에 화강은 지배에 해당되고 봉지는 수용에 해당된다 했잖아요. 수용. 진리를 터득하는 것은 지배, 화강이고 그것을 아직 그 길을 못 간 사람하고 같이 더불어가지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봉진, 그다음에 수용이거든요. 화강 봉진과 지배 수용. 도인의 생활은 화강 봉진이거든요. 이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고 하나의 세 측면으로 보는 방식도 있다. 지금 최근에 와서 유국이란 말을 쓰고 예전에는 황극이란 말을 썼습니다. 무국, 태극, 황극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출처가 다 다릅니다. 황극은 석영 홍봉부지에서 나왔어요. 오황극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진리 그 자체입니다. 상대가 떨어진 본연의 세계, 거기로 돌아갑니다. 복귀연구. 그것이 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벤트처럼 드러나요. 또 인간이 살다 보냐 그러면 부귀영화도 옵니다. 또 상대적으로 치욕도 옵니다. 근데 누구나 관계 속에서는 부귀영화가 좋습니다. 살기가. 그 부귀영화가 좋은지를 알면서도 그 치욕을 묵묵히 안고 가요. 그런 사람과 하나 돼서 갑니다. 수기 훌륭한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자기 정신세계는 고상하대. 몸이 위치하는 처지는 위치하는 장소는 제일 열악한 사람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이 수기욕인 것 같아요. 수기욕, 일생. 그것은 천하의 골짜기와 같은데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누구나 골짜기는 타는 정상은 함부로 못 오르지만 골짜기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올라도 돼요. 그렇지만 천하의 골짜기 되면 상적, 진리가 늘 내 마음에 충족돼서 복기의 밥이라 하느님 세계로 기독교랍니다. 밥은 통나무니까 도 그 자체입니다. 밥, 무국, 영아 같은 말입니다. 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했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감이 도의 생활이고 그 다음에 12분별에 끊어진 무국이 바로 도요. 또 자연물로 하나 그러면 다듬어지지 않는 원목 그 자체가 도다. 통나무 박입니다. 통나무 박, 원목. 예, 원목. 예, 통나무가 흩어지면 그릇이 되니. 이게 통나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나무입니다. 근데 이것을 인간이 요량을 해가지고, 아, 이건 기둥감, 이건 석가래감, 이건 이쪽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박산즉 미기가 됩니다. 전체가 구분으로 하여금 박산즉 미기라. 근데 성인은 버리는 사람과 버리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기둥은 기둥으로 써지고 석가래는 석가래 써지고 뗄감은 뗄감으로 써지고 꼬챙이는 꼬챙이로 써지고 성인 용지즉 모든 존재들이 존재이익 금지다. 쪼그라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존재를 키워준다. 이게 반창입니다. 이런 분 옆에 가나 그러면 자그마한 애가 커지잖아요. 순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못난 존재에도 좋은 환경과 좋은 선생을 모시고 있냐 그러면 부김이 지천리다. 천리막 꼬리에 붙어가지고 천리를 그냥 같이 가버린다고. 성인은 못난 18이어도 18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다 그냥 떨쳐내버리고 이 성인은 그 존재를 천리로 같이 갖고 갑니다.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키고 그게 성인이 용기즉 미관장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의 구체적인 사회적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료는 나누지 않는 것이다. 통나무 이게 대재입니다. 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단 재단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더 이상 이렇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제도일수록 도에 가까운 제도일수록 쪼가리가 지지 않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양심에 도에 입이 되냐가 자기 스스로 하고 그 다음에는 좀 반성 좀 해라. 계속 제도가 나눠지니까 공불방해를 치고 납득을 받고 얼기설기하고 간주를 하고 전자장치를 쓰지 않습니까? 전자장치는 소재 그렇기 때문에 유할입니다. 도에서 멀어지는 제도들은 분하지 마. 도에 가까운 것일수록 분하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돼버리니까. 자식이 자라는데 뭐 일회용제품만 합니까? 그게 안 합니다. 그게 하고 날수록 본래성은 멀어져버립니다. 대제는 불안합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검정이 촘촘합니까? 이게 동양의 법률의 무용론입니다. 대제 불안. 법률이 내재적인 형벌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없다는 게 대제 불안입니다.